여러분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2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유도 모른 채 감금되어 있던 주인공 오데수가 무려 15년 만에 풀려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를 가두었던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감금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그는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주인공이 제대로 된 복수를 하지 못합니다. 영화 결말에 가보면 주인공은 미도라는 여인이 자신의 친딸인 줄도 모르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에서 주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질문이 대답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15년 동안 가두었을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왜 15년 만에 나를 풀어주었을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자신의 친딸을 범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궁금한 것과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늘 엉뚱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답이 틀린 것이 아니고 질문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틀린 질문을 하면 맞는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배려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또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매 순간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질문을 통하여서 오답을 얻고 그 오답이 정답인 줄 알고 평생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자녀들을 보면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엄마 하늘은 왜 파래? 아빠 새는 왜 날아다녀? 왜 밤은 이렇게 어둡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질문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질문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어봐도 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신앙에 대한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에 자기 성찰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믿음의 부모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언제 질문해 보셨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의 인격과 지혜와 신앙은 그날로부터 멈춘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질문은 성장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살의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자, 여러분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예수님은 단순히 듣기만 하신 게 아니고 묻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과 묻는 것의 균형입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능동적으로 질문하면서 그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학습하는 자, 배우는 자의 진정한 태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말씀하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은 질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학생이 질문이 많으면 오히려 수업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education인데, 이 education은 라틴어 에두카레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라면 뭐냐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훌륭한 성품이라든지 자질을 끄집어내어서 발휘하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근데 그 끄집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질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보르타라고 해가지고 짝을 지어서 질문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심지어는 논쟁까지 하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학습이 아니고 찾아가는 학습을 배우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듣기도 하셨지만 묻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아니하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무엇이냐면 경청입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신이 왕으로서 많은 이 백성들의 재판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재판 상소의 소리를 내가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질문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엉뚱한 짓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던데, 어떨 때는 뭐 어떤 분들 이 예배 시간 스마트폰 내놓고 비트코인 막 이런 거 점검하는데 그때 폭락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정말 폭락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신앙의 동기를 부여할 때 계속 질문해요. 결혼 생활 5번 실패했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말을 겁니다. 그러자 사연이 많은 이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는데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뭐라 말하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인데 당신의 남편을 나에게 좀 소개시켜 주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남편, 결혼 생활을 이야기할 때 약간 방어 기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는 진리를 얻고 정말 이 마음의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살이시지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더 지혜로운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성 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이 반복된 질문을 통하여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마찬가지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까? 질문하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진 겁니다. 기드온의 질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이 없다는 것은 성장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혼자 읽었을 때, 읽고 난 뒤에 묵상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적용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멈추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를 멈춘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멈춘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만 모르고 있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지만 여러분 삶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오늘 48절로부터 50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주고받는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이 역으로 또 질문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역질문을 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관계가 전환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내용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해야 될 이 목적과 사명을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거든요. 이 표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이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의 말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존재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히 부모 자녀의 관계를 좀 뛰어넘어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처럼 관계를 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질문할 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초창기에는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을 주고받을 때도 눈에 5만 볼트 전기가 흘러가면서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저희 아내도 제가 결혼 처음 했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제가 낙지볶음 좋아한다니 저희 집사람이 낙지볶음을 만들었는데 당면이 푸릇해가지고 이게 낙지볶음인지 잡채인지 구분은 안 됐습니다만 서로에게 물어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룰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대화를 하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질문이 줄어듭니다. 왜?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뻔하다는 식으로 관계를 맺으니까 질문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관계도 정체되어지고 관심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면 부부간에 가정에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있는 가정은 서로 배우자끼리 자녀와 부모끼리 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잘 하면 관계도 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는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원수는 언제 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미쳐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되거나 번아웃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고통의 강을 이 질문을 통해서 다 건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질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질문을 멈추면 관계도 멈추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족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멈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은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자, 오늘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있어야 될 줄이란 이 표현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이 원함이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삶의 목적을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그가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시면서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질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5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셨는데 지혜가 자라갔다. 지적인 성장이죠. 키가 자라갔다. 여러분,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영적인 성장이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균형 잡힌 성장의 배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미래세대 자녀들이 질문하는 사람으로서 균형 있게 자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질문을 통해서 성장하고 사명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는 20살, 21살에 세계적인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애플의 스티븐 잡스는 이 기업이 좀 성장하고 난 다음에 펩시콜라의 부사장이었던 존 스컬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펩시콜라는 지금도 큰 회사였지만 애플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 회사 부사장을 하다가 이 애플에 와서 일을 한다, 이거는 설득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스티븐 잡스가 이 존 스컬리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설득을 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평생 설탕물이나 팔며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어 보시겠습니까? 이 말에 존 스컬릿이 딱 필이 꽂혀가지고 애플로 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 정신을 깨우는 질문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때 존 스컬리의 나이는 4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냈던 스티븐 잡스는 그때 28살이었어요. 이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것은 분명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는 질문을 던졌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짐 콜린스가 리더십에 대한 5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리더십이 뭐냐면, 제일 밑에 리더십이 뭐냐면 유능한 개인이 혼자 잘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리더십이고, 2단계 리더십은 협력하는 팀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나은 리더고, 세 번째 단계의 리더십은 유능한 관리자, 영향력 있게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네 번째 단계의 리더십은 효과적인 리더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모든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효과적인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상위 단계, 제일 위에 있는 단계가
위대한 리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위대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의 야망이나 개인의 유익보다는 큰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위대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헌신해 왔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건축이 끝나고 몸도 좀 지치고 아프고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밀려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로서 이 목회 후반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목회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항상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때 그 결단을 하셔서 건축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지금 10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가 건축했던 그 규모보다는 지금 건축 모든 비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정말 결단 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베들레헴의 목회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제 역량 이상의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런다고 위대한 목사가 될 만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베들레헴 교회를 목양하면서 제가 간과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수준이 동력자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의 수준에 동력자들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수준이 곧 교인들의 수준이고, 이 목사의 수준을 교인들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러시아 목각 인형을 보시면, 자, 여기 제일 작은 인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큰 인형으로 큰 인형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내 위의 사람을 못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내 위의 리더십이 맞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맞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의 생활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보에 보면 우리 풋살팀, 우리 유소년 풋살팀이 이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나갔다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주보 광고는 금요일 날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데, 우리 예선은 언제 했느냐면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가 언제, 본선을 나가게 될 것이라는 광고를 언제 한 거예요? 예선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팀이 정말 3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선에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도자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교회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약간 허황되게 보이는 그 비전들, 믿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 100개의 교회 건축 비전은 제가 제시한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인데 그 안경열 목사님께서 35년 동안 우리 교인들과 기도하면서 선교지의 교회 100개를 건축하자고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1호 교회부터 68호 교회까지 건축을 했는데, 이 큰 비전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헌신했고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영적인 자아를 실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동네 주변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설탕물을 팔 것인가, 인류에 공헌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분의 질문은 다 위대해요. 우리가 왜 위대해질 수 있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잠자고 있는 이 잠재력, 이 위대함을 깨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적용하며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은사와 무슨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 80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노년기 후반기에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성장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멈추었다면 모든 성장이 멈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좀 비틀려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시면서 열린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질문하시면 그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은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뭘 하겠느냐, 그런 목적 없이 여러분 떠내려가고 있다면,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